네, 반갑습니다. 임재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재록 강좌는 29쪽입니다. 29쪽 처음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시죠. 29쪽 도 배우는 이들이여 문자에서 찾지 말라. 마음을 움직이면 피로하고 참 기운을 들이마시면 좋을 것이 없으니 한 생각에 연기무생을 깨달아 삼승의 방편 보살들을 뛰어넘느니만 못하다. 대덕들이여 그럭저럭 날만 보내지 말라. 내가 지난날 견차가 없었을 때는 도무지 캄캄하여 허송세월할 수만은 없었다. 속은 타고 마음은 황망하여 분주히 도를 찾아다니다가 뒤에 힘을 얻고 나서야 오늘의 도 닦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도 닦는 여러분에게 권하니 옷과 밥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쉬 지나가고 선지식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같이 만나기 어려움을 보아라. 네, 임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문자에서 찾지 말라. 마음을 움직이면 피로하고 참 기운을 들이마시면 좋을 것이 없으니 한 생각에 연기무생을 깨달아 삼승의 방편 보살들을 뛰어넘느니만 못하다. 원문을 보실까요? 도리야 막 향 문자 중 구하라. 막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향 문자 안을 향해서, 그러니까 문자 그 안을 쫓아서 구하지 말라. 심동 피로,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피로하고, 흡냉기 무익, 냉기 찬 기운을 들이마시면 흡수한다 흡이에요. 호흡하는데 무익 이로울 것이 없으니 불여 일념 연기 무생 초출 삼승 권학 보살. 불여 뭐뭐만 못하다 그 말이죠. 뭐뭐만 같지 않다 그 말은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일념 한 생각에 연기 인연이 돼서 서로 인연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무생 남이 남이 없는 것을 알아서 초출 초월해서 그러니까 뛰어넘어 가는 것만 못하다. 앞에 있는 불려요. 무엇보다 못하냐면은 삼승 권학 보살. 삼승이라고 하는 게 저기죠.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르침을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게 이제 삼승인데 세 가지 이렇게 구제하는 탈승자요. 그 교법인데 그 삼승의 교법을 권자는요 권세권자지만 이거는요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권이다 그러면요 권위를 들어서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리드하는 그런 거는 이제 방편을 권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 삼승의 교학을 방편적으로 배우는 배울 학자, 보살만 못하다. 보살을 뛰어넘음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리야 막향 문자 중 구하라. 그러니까 문자 가운데서 이렇게 구하지 말라.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임재 스님이면은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에 계셨던 그런 큰 스님이신데 문자 중에 구한다고 하는 건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진리는 문자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모두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문자 속에서 사실 진리가 있지 않다.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문자로 진리를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84,000 법문을 온통 진리로 보고 그 84,000 법문을 우리가 84,000 법문을 우리가 받들어서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4,000 법문 그 자체가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거길 떠나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자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문자에서 찾지 말라 이 한 귀절만 가지고도 사실은 공부길이 열렸어요. 문자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참으로 구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자, 이제 말도 포함해서 그렇죠. 말과 문자, 이 말과 문자를 너무나 소중히 하고 거기에서 참다운 진리가 숨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참다운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문자에서 찾지 말라. 마음이 동하면 피로하고,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자기 신경을 쓰면 피곤하죠. 그렇다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제불조사께서는 생활을 하실까요?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심동피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은 부처와 조사께서는 불보살께서는 그럼 생활을 하실까요? 여기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경계에 주착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느껴지거나 생각하는 그런 경계에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듬는 그 경계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보살께서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게 되는 그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질 않고 본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계에 주착되어서 막 마음이 달리는 생각이 망념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중생, 범부 중생하고는 달리 피곤하지 않은 것이죠. 지혜로서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꾀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유의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피곤한 것이죠. 지혜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한 성품의 바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못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가서 그 행위를 같이 해줍니다. 저절로 나오는 공적 영지로서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 분별주착으로서 무엇인가를 꾀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시비 선악을 구별해가지고 이러니까 해야지 하고 스스로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는요, 마음을 쓰거나 행위를 할 때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죠.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응용무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떤 경계에 응해서 어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생각하는 그런 경계에 응해서 바로 무념을 써서, 무념을 쓴다는 얘기는 무념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피곤하거나 분주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심동피로라고 하면 마음이 경계에 붙잡혀가지고 자꾸 달릴 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흡냉기 무익 그랬습니다. 냉기를 흡입하면 들이마시면 이로울 것이 없다. 이건 특별한 뜻이 아니고요. 심신이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일에 그 경계에 끌려다니느라 이렇게 바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겨울철에 여기저기 막 그냥 별 일도 없는데 여기저기 막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심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바람 쐬면서 여기저기 댕기면 이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갑작스럽게 마음이 동하면 피곤하고 갑자기 찬바람을 들이마시면 이룰 게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할 일 하고 또 안 할 일 안 하고 그렇게 지혜로서 삶을 살면 그렇게 굳이 바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남을 눈치 볼 것도 없고 사실 그러는데 여기저기 이제 마음이 걸려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은 마치 찬잇을 맞으면서 댕기는 무슨 바쁘게 이렇게 댕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별로 몸에 좋을 게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냉기를 찬 기운을 들이마셔가지고 이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불여 일념 연기 무생 초출 삼승 권학보살 갖지 못하다 뭐뭐뭐 못하다 말이죠. 일념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 생각에 연기 무생을 깨달아서 삼승의 방편 보살들을 뛰어넘는 이만 못하다. 한 생각에 연기 무생. 자, 연기는 연기고 무생은 무생이에요. 연기는 인연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죠. 모든 일은 연기에서 일어난다. 이상하네요 말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무엇인가의 그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12연기설이라든지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연기에 의해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면은 일념에 한 생각에 연기 그리고 무생 남이 없는 법을 알아서 남이 없다는 것은 뭐죠? 원래 우리 성품이 남이 없는 것이고요. 일체 모든 것이 사실 새로 나거나 새로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불생불멸, 무생무멸이죠. 그것을 깨달아서 삼승의 방편보살들을 뛰어넘지는 못하다. 그 성문연각 보살승의 그런 가르침, 그런 교법, 그것을 방편적으로 닦는, 공부하는 그런 보살들을 그냥 뛰어넘지 못하다. 근데 여기서요, 불여 일념 연기 무생 초출 삼승 권학보살 여기서 저는요, 저는 불여 일념 연기란 말이 여기서 좀
없으면 더 맞을 텐데 이게 바다 베끼다가 제자들이 베끼다가 이게 좀 어떻게 잘못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연기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여 일념 무생 초출 삼승 권학보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피로하고 이렇게 냉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댕기는 것은 이익됨이 없으니 뭐뭐만 못하다. 한 마음이 나질 않아서 한 생각이 나질 않아서 삼승의 그 교법을 방편으로 배우는 보살들을 그분들을 뛰어넘는 것만 못하다. 사실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요, 한 생각, 자꾸 마음이 나오는데 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망념, 주착, 분별심이 끊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쉬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남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경계에 대한 주착, 분별심 이런 것이 그냥 생각이 쉬어서 그런 것이 나질 않으면 그냥 바로 그 삼승 교법을 방편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보살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거 못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게 그만 못하다 그 말이죠. 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선가에서는 무념이라고 하죠. 무념.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돌부처럼 그냥 돌멩이처럼 이렇게 있다, 그냥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나 돌처럼 그냥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불가에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망념이 쉬었다는 뜻이지 공적 영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계에서 일체 분별주착으로서 망념을 놓았다는 뜻이지 그 망념이 쉬어진 가운데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두려시 밝게 나타나는 공적 영지가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생각이 남이 없어서 초출 삼승 권학보살. 왜 그 삼승 권학보살이라고 임재승님이 이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요. 삼승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는 그런 가르침. 그게 보살승이에요. 성문승이에요. 승자는 탈승자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걸어가거나 어디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차에 태워서 술에 태워서 이렇게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인도한다, 이거 제도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성문승은 그 성문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라는 그 지위에 올라가도록 그 이끄는 가르침, 그 교법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연각승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과거에 닦은 그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진리를 깨쳐서 그 지위에,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는,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가르침. 그게 연각승이고, 보살승은 아시다시피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범부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결국 구살에 오르도록 하는 그런 교법, 가르침. 그게 이제 보살승. 이 삼승인데, 사실은요, 이 삼승이 본래 우리가 갖추어진, 성품에 이미 갖추어진 본래 성불한 그 자리, 본래 해탈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이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다 결국은 그 성문승, 연각승, 그 다음에 보살승이 다 단계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그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는 것.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원래의 부처님, 스승하고 똑같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아닌 거. 그런 게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사실상 부처님의 그런 깨침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그러죠.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가 있는 것이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연각승도 마찬가지죠. 범부중생이었다가 과거 인연의 공부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깨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없으면 연각승이 연각이라고 하지 못하겠죠.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굳은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가 결국은 불보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삼승입니다. 그런데 다 이것은 단계가 있어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일념무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음이 나지 않는 것, 무정. 그거는요. 본래 성불한 자리예요. 본래 해탈한 자리예요. 단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가 그렇게 우리가 경계 6가지 경계에 끌려서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주착을 해서 우리가 이 모양인 것이지 스스로 속박을 당해서 해탈로부터 멀어진 것이지 사실은 분별주착을 하기 이전에 본래의 나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본래부터 무념이에요. 그냥 공적영지가 살아있어요. 경계에 끌려가지 않은 그런 우린 참나가 우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해탈하고 성불한 그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가 그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흙을 묻혀놔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깨치지 못하고 범부중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감해서 남이 올감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올감해가지고 이렇게 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법문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여 예를 들어서 연기란 말이 빠진다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여 일념 무생 한 생각이 나지 않은만 못하다. 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런 삼승의 교법을 방편적으로 배우는 그런 보살을 뛰어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삼승의 보살들은 삼승의 그 방편교설을 배워서 그렇게 그 지위에 올라가고 불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그런 보살들은 결국 단계가 있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임재스님 말씀은 본래 일념무생으로 그냥 한 생각도 내지 않아서 본래 그 자리에서 저절로 해탈 성불되어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교학과 교종과 선종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교종에서는 84,000법문을 다 성실하게 다 정말 받들고 공부해서 차근차근 해서 성불, 해탈, 성불 이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선종에서는 본래 우리가 이미 해탈, 성불 되어 있다. 거기에 잡념이 들어가고 그 잡념이 사실은 분별주착을 일으켜서 그런 잡념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속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거기에 또 다시 회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참 성품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다시 이 과정을 우리가 밟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후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생각이 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방편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아서 해탈 성불하려는 그런 보살들을 그냥 단숨에 뛰어넘는 것만 차리 못하다. 자, 그 다음에요. 대덕들이여 그럭저럭 날만 보내지 말라. 내가 지난날 견처가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여 허송세월할 수만은 없었다. 자, 그 원문은 그렇습니다. 대덕이여 막 인순 과일하라. 이렇게 순자는요 이렇게 순환한다고 돌 순자고요. 조칠 순자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뭐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그냥 헛되이 지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산승 왕일에 산승이 임재스님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일 갈왕자지만 지난 날에 그 말이죠. 미유 견처시에 아닐 미자죠. 그러니까 견처가 없을 때 진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깨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이 안목이 없을 때는 흑만만지하여 흑만만지는 거물흑자에다 만자는요 이 만자가 게으를 만자이기도 하고 빠질 만자이기도 합니다. 어디 이렇게 함정의 구덩이에 빠질 만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빠진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끝에 있는 지자는요 땅지자가 아니고요. 중국어에서 부사를 만들어주는 어미입니다. 뭐뭐하게 이렇게 천천히 또는 뭐 빠르게 이렇게 할 때 그 부사형 어미가 그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데 이렇게 빠져서 그 말입니다. 깜깜하게 이렇게 어두워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도무지 캄캄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음 불가 공과라. 빛광자의 그늘음자죠. 이 빛광자의 그늘음자는 빛과 그늘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비치잖아요.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광음이라고 하면 낮과 밤. 그래서 시간을 말합니다. 세월. 세월을 불가 공과 헛되게 보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공자는 길공자요. 헛되다는 뜻이에요. 과자는 지날 과자. 그러니까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아주 마음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게 마음이 아주 그냥 깝깝하고 정말 어디에 기댈 수도 없이 깝깝하고 이렇게 뭔가 그냥 저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깊이 깜깜하게 잠겨 있을 때는 그야말로 세월을 이렇게 헛되게 보낼 수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어서 보기열 신망하여 배복자에다가 뜨거울 자예요. 마음심자에다 바쁠망자인데요. 배가 덥고 마음이 바쁘다 그 뜻인데 해석을 참 얘기 잘 해놓으셨어요. 속은 타고 마음은 황망하여. 속은 타고 마음은 그냥 왠지 바빠서 그 말이죠. 가슴이 그냥 속이 열이 가득 차가지고 답답하고 아주 열불이 터지고 모르니까요. 자기 마음이 그냥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속은 타고 마음이 그냥 여기 그냥 어떻게 이럴 데 없이 바빠서 말이에요. 분파방도 하다가 말이에요. 분파방도 분자는요 분주하다 할 때 달릴 분자예요. 뛰어다니는 거. 파는 물결 파자인데 그러니까 물결이 넘실거리듯이 그렇게 그냥 바쁘게 달린다는 거죠. 방은 방문하다의 방자, 찾을 방자고 도.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다니라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댕기다가 그 말이죠. 후환 등력하여 뒤에 돌아올 환자, 얻을 득자, 힘력자. 뒤에 돌아와 힘을 얻어서 그 말인데요. 이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돌을 찾고 깨침을 구하고 이렇게 스승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본래 자리에 돌아와서 원래 우리의 성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다운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얻으려고 깨치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돌아다니도 사실은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진리를 의심하고 구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진리죠. 아시다시피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즉 시불이요 성즉 시법이다 이런 얘기죠. 정산종사님 법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품이 그 진리고 법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뒷날 돌아와서 힘을 얻고 난 뒤에야 뭐 힘을 얻다고 하면은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서 그 성품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의 힘을 얻었다는 얘기겠죠. 그 전에는 범부중생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힘을 얻은 뒤에 시도금일 이건 비로소 이런 뜻이에요. 시자는요. 비로소 금일에 이르러 그 말입니다. 공 함께 도류 도류와 함께 그 말이에요. 도류와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류 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시 이와 같이 화도 말씀 화자야 도자는 법도의 도자기도 하고요.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르렀다. 나도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답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내 원래의 성품을 만나서 찾고 깨닫고 나서 힘을 얻고 난 뒤에 비로소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공부가 이거지려면 진짜 공부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진전이 되려면요.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게 있어야 돼요. 깜깜한 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치 절벽 아래에 떨어져서 올라갈 기미가 없는 것처럼 방법이 없는 것처럼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정말 꼭 천혜의 고아처럼 깜깜한 데서 불도 하나도 이만 뭐 반딧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때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약간의 어떤 그 불빛만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더듬을 수 있는 그런 빛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깜깜하면 있잖아요. 바늘구멍이라고 찾게 돼요. 왜 어디 좀 나가고 싶어서 바깥으로 환한 그런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고 싶어서 정말 어디 구멍이 없나 하고 찾게 됩니다. 또 이것도 있죠.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도 사실은 뭐 숨도 못 쉴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죠. 좁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보다 뭐 조금 좀 넓은, 약간 좀 넓은 그런 장소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밥도 좀 주고 신문도 보게 하고 텔레비전도 보게 하고 뭐 운동기구도 좀 갖다 놓고 그러면
못 나오게 하면 처음에는 답답해 하다가 그냥 결국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삽니다. 바깥으로 안 나가도 그냥 거기에 뭐 생활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답답함을 좀 느끼지만 나중에는 그냥 적응이 돼서 살아요. 그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고 뭐 아웅다웅하면서도 그래도 괴로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 또 즐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와 해탈을 사실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을 한 편 내지 반평, 그야말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다 딱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보세요. 먹을 거는 줘요. 그렇다면 밖에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잠시라도 어떻게 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이 속박된 장소를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많이 속박을 당할수록 사실은 자유에 대한 그런 욕망이, 의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어떻게 그냥 뭐 남들보다 그냥 뭐 호화스럽게 살고 그러지 못해도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탈 성불을 구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임재스님 말씀처럼 임재스님이 과거에 저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도무지 캄캄해서 깜깜해가지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깜깜한 불 속에 있는 것처럼,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속은 타고 어때요? 마음은 바쁘고 열불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마음은 그냥 이리저리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다닌 사람이라야만이 참으로 도를 얻고 자기 안에서도 이렇게 깨침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면 아직 그 구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아직 공부할 기회가, 공부가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소태당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죠. 이 일을 어찌할 곳까지 가셨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망연자실한 그런, 그래서 큰 정에 들으시고 결국은 대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재스님 말씀에 내가 지난날 견체가 없었을 때 도무지 깜깜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속이 타고 그냥 마음이 그냥 황망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이런 과정이 사실은 불법의 핵심을 깨치고 자기 성품을 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고도 사실은 만족을 해서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품을 깨치고 스스로 자유를 얻어나가는 것을 못해요. 지식만 가지고도 이미 안심을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망상 분별 다 놓으라고 분별주창 놓으면 되는 거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편히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을 바꿀 때쯤 돼가지고 이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흑만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딱
깜깜한 데 떨어져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냥 막막한 지경. 참 그 지경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를 얻도록 그 분발심을 일으키고 어쩔 수 없는 그냥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큰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속은 타고 마음은 황망하여 분주히 돌을 찾아다니다가 뒤에 힘을 얻고 나서야 오늘의 도 닦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도 닦는 여러분에게 권하니 옷과 밥을 생각하지 말라. 원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제 도류. 모든 도류에게 권하거니, 모든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막위 의식이라. 위자는 할 위자도 되고요, 위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옷과 밥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뜻이죠. 옷과 밥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고 그럼 어쩌라고요? 구도구 뭐고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먹고 입는 것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사실 먹고 입는 것에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은 진짜 구도인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도를 얻으면, 이 자리를 깨쳐서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면 그냥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구도인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고 다음 생에 하지 뭐, 이 정도 마음이 이렇게 느긋하면 구도인은 아닙니다. 구도인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알아서 나도 정말 자유를 좀 얻고 싶다. 마음의 자유.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의식주 다 놓아버리더라도 내가 그 자리만 얻는다면은 정말 원한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거기에 온통 쓰여가지고 다른 거에 대한 특별한 욕망이 정말 나지 않는 정도가 돼야 진짜 구도예요. 공자님께서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라는 말씀이 구도인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옷과 밥을 구하지 말라, 옷과 밥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은 구도를, 정말 구도를 하면서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세상은 쉬이 지나가고 선지식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꽃같이 만나기 어려움을 보아라. 자, 마지막 줄인데요. 보아라 그 말이에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게 동사가 명령문이에요. 동사가 맨 앞에 나왔어요.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게 목적어예요. 무엇을 보아라 보냐면 세계가 쉽게 지나가고 이 세상이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다. 그렇죠? 생로병사, 성주개공, 뭐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은 쉽게 지나가 버리고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 난과, 난우자입니다. 난우. 우리가 우연할 때 우자고요. 조우, 우연히 마주친다 할 때 우리는 조우라고 하죠. 우자입니다. 마주칠 우자입니다. 선지식은 마주치기가 어렵다.
어려운 걸 보아라. 또 뭐처럼 어려운 걸 보라고요? 여 우담화시 일현 이. 우담하는 우담바라를 이제 한자 표시한 거예요. 우담바라가 피었을 때 일현 한 번 나타난다 이거죠. 선지식을 보는 것이 우담바라 피었을 때 한 번 나타나는 것처럼 맨 뒤에 있는 이자는요 귀자인데 중국어에서는 맨 마지막에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쉽게 지나가고 선지식은 마치 우담바가 피었을 때, 우담바가 3000년에 핀다는 그런 전설이죠. 우담바가 피었을 때 한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발 좀 봐라. 공부 좀 해라 그 말이죠. 나한테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늘 게으름 피우지 말라 그 말이죠. 임재 스님이 과거에 그렇게 정말 캄캄하고 답답하고 정말 속은 그냥 타고 마음은 정말 어떻게 그 진리를 도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돼서 마음이 그냥 조급하고 그렇게 구도의 그런 수행 정진이 그렇게 강렬했다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제발 의식주에 대한 그런 신경을 좀 제발 좀 그만 쓰고 공부를 해서 참으로 그렇게 자기 본성에 갈라져 있는 그런 진리를 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기묘하다.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강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